2018 가을 부흥의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의자입니다. 빈 의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부모님, 자녀, 회사의 동료, 또한 오래전 친구, 저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누군가입니다. 우리는 빈 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조금 더 세미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빈 의자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우리 삶에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주님 다시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이 빈 의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혹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나를 떠나버린, 나를 버린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는 인격이십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 기도를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빈 의자를 보면서 제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품지 못했던 사람 생각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빈 의자를 보며 더 깨닫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잠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빈자리, 우리 주님의 자리, 우리 가족의 자리, 또한 이웃의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 하나님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비우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화하지 못하며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섬세하게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리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가운데 회개에 이르게 하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리한 말씀의 검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 나누어지는 일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감정과 우리 삶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 무의식의 세계조차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가족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높은 IQ를 닮아서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들보다 더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더 가까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머리, 대단히 뛰어난 감수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 부부죠.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사탄이 그 관계에 들어오게 되고 소위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잘못된 삼각관계 안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감당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 이를 때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온통 가정의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가장 핵심을 들어가 보면 가족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늘 부딪히는 부분은요, 가족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가족.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가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에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얽혀있는 관계, 때때로는 가족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웃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시간은 가족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들로, 물론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겨우 15살도 안 된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렛에 있는 처녀에게 그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왜 가정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성인으로 태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죄의 현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현실인 가정 안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태어나셔서 어떠셨을까요? 여기 장남 있으십니까? 보통 가정에 장남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 사랑을 받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예수라 이름하라는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 때문에 마리아는 울고 웃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만 자녀로 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가족 안에 형제와 자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성장했는데 과연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은 혼자 이쁨을 독차지하는 오빠를 좋아하십니까?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이 그렇게 예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와, 저분 대단하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거기에 더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편애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독특한 감정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마 동생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었죠.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12살의 소년이 논쟁을 할 정도까지 되는 이 똑똑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생들의 시각은 아마 우리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돼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전의 삶은 자기의 사적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적인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방문하는 거죠. 그때 그의 친척들이,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미쳤다. He's crazy. 그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우리 형이 미쳤습니다. 우리 오빠가 미쳤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의 아무개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렇게 환영받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감하시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한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전체를 그가 알고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우리 가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가정도, 단 한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모임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사탄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정이 더더욱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가정,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것이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약점이 많은 이 가정을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가정에 태어나셔서 이 가정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가정의 그 문제, 가정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이 중요한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 개의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장 큰 왼수 누굽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가 왼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왼수랍니다.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여기에도 고부,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왜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더 싸우라는 말씀입니까? 싸우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 다 노력하시죠? 다들 노력해요. 가정을 잘 만들어가고, 또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죠.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곳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예로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너희를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조심하는 단계에 갑니다. 평화를 큰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내가 너무 힘든데 참아야 돼요. 참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평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소리를 내면 더 시끄러우니까 참아요.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우울증이 있죠. 특별히 억압적인 가정에, 죄가 많은 가정에 우울증 증상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평화를 유지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습니다. 평화 유지비는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의 이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군사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듭니다. 지금은 비용을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평화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쇼윈도우 부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부인 척,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많은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평화. 우리가 교회 와서 평화를 얻지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입니까? 집에 가면 평화하십니까? 집안에 아까 누가 있다 그랬죠? 왼수가 있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데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평화는 교회에서 잠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진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은 아픈 곳이에요. 가정은 누구나 아주 아린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준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리.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적당히 물이 이 정도의 무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대충 그냥 여기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배가 소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진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보다 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진리보다 가정이 위는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그저 적당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갈등, 불화, 이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가정들을 보면요, 내가 잘못해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더 짐을 질 때가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왜 내가 남편의 짐을 내가 더 집니까? 왜 내가 자녀의 짐을 더 져야 되고, 왜 형제와 부모의 짐을 내가 더 져야 됩니까? 나는 이 집안 식구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인간의 생각이고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진리가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큰 소리 치시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죠? 나이가 드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큰 소리 치세요? 더 큰 소리 칠만 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때가 옵니다. 큰 소리 칠 때가 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그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는데, 결과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온 적이 없었는데, 37절 말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3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단한 어떤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정말 왼수예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가족도, 복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의 대상, 안타까운 대상, 얼마나 어린 시절이 힘들었으면 우리 남편이 그럴까? 도대체 어린 시절에 부모 없이 자란다는 건 어떤 뜻일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요즘은 정의, 페미니즘, 여성,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법정에 가면 해결됩니까? 법정에 가서 정의를 따질 때에 물론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을 주던가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사랑하고 그를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사랑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좀 작은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하고 있죠. 조금만 더 커지면, 우리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조금만이라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그 사람이 조금 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사랑이란 표현보다는 조금 더 용서가 되겠죠. 조금 더 그 사람이 보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은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의 의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기적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그동안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족 구원, 가족 이런다고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묶여있던 그런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 생각, 가족사, 심지어 무의식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정도가 아니라 영, 관절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골수까지 그저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 가득 찬 삶.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찬 사랑입니다. 이 가득 찬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족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가족 구원과 회복의 방법은요, 그냥 우리가 가서 교회 가자, 이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상대방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찮은 말에 지나지 않겠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아주 조금만 우리 가족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십자가, 가족이 내 십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무겁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움직일 수 있기에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